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금요철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호와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두려움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로 집중시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47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 즐거운 소리는 승리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찬양하라.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즐거움의 비결이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게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기자는 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일까? 우리 상황도 안 물어보고 우리 환경도 확인도 안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리로 외쳐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일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모든 환경 속에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에게 외쳐라. 여호와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큰 왕이시기 때문에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평안함을 줍니다. 하나님이 컨트롤 하실 수 없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시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통치를 받거나 지배를 받거나 조종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조종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소리쳐 외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기본 자세죠. 운동선수들을 보면 이렇게 몸이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기본 자세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특히 태권도 선수들 보면 막 하다가 다시 기본 자세로 돌아오잖아요. 이 기본기, 이게 바로 기본기다라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가장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평강과 찬송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으십니까?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은 날씨를 주장하시고 바다를 주장하시고 들짐승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일말의 두려움이라도 딱 내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놀이동산 가셔서 청룡 열차 타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를 돈을 주고 줄을 서가지고 타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하죠? 이게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타는 겁니다. 만약에 청룡 열차가 딱 가다가 뒤집힐 때 이게 완전히 뒤집혀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타겠어요?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컨트롤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뭐 360도로 돌아가고 막 까베기처럼 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컨트롤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질풍노도는 오히려 유쾌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후룸라이드 타는 거예요. 질풍노도를 타고 딱 내려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이 보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질풍노도는 오히려 재미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유쾌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갓난 아기가 전쟁통 속에서도 엄마의 품 안에만 있으면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의 품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의존하며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의 기자는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는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2절의 말씀이죠.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자,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온 땅의 가장 큰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중간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가장 큰 왕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 아니, 두려움을 가져다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라는 의미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명령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이기는 삶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해야 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두려움들이 소멸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자가 없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두려움들이 다 두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두려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정말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의 두려움은 과연 올바른 두려움인가 아니면 잘못된 두려움인가의 문제이지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폭풍우가 갑자기 몰아치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졸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안 무섭게 됐습니까? 그 호수에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은 상황입니까? 당연히 두렵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꾸짖음을 당한 이유는요. 너가 지금 뭐를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도 모르냐? 나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자다. 그런 자가 너와 한 배를 타고 있는데 광풍이 몰아닥친다고 광풍을 두려워함이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너가 두려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두려움의 방향의 문제다. 지금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와 한 배를 타고 있는 바람과 파도를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될 수 있는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냐? 너의 두려움의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이게 믿음의 뿌리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두려움 앞에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존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잠잠해질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두려움은 폭풍우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청소년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 회복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 화복이 걸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고 온 우주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 하나님의 계명 앞에 떠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나의 전 인격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존재가 없음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 떨게 되어 있고 그 여호와를 두려워 떠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당하신지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왜 그 가진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하셨는지 아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손양원 목사님이 교도소를 이송을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모님이 잠깐 면회를 가려고 그 교도소에 다른 교도소로 옮겨지는 자신의 남편을 조금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송을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달려가가지고 우리 같으면 뭐 먹을 걸 주거나 뭐 그랬을 텐데 그때 이 사모님이 뭘 했는지 아세요? 말씀을 펴줬어요. 여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무섭죠? 여보 괜찮아요. 감옥생활 괜찮아요. 조금만 버티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가 아니라 여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그분들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커피숍에서 커피잔 서로 나누면서 케이크 먹으면서 큐티 말씀하는 그 말씀 한 말씀에 생명을 걸어버린 겁니다. 이분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말씀에 생명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청 직원도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맞다. 생명 걸고 말씀으로 부딪히면요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죽음하고 부딪히면 죽음이 죽어요. 정말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다.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오늘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의 전 인생을 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 이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지식의 가장 기초는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평생 그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지를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잠언 1장 2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라.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는 인생.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기는 자들에게 그런 광풍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잠언 1장 33절 말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명철을 얻기 위해, 지식을 찾기 위해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찾아 애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간직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지켜 행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2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주셨을 때,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히려 경이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에 제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5년, 10년, 20년 지금까지 그 말씀이 제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청소년들 캠프를 했거든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와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철야 예배도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 저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어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제 삶을 다 드렸어요. 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있으면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있으면 나는 몇 장 몇 절, 이 말씀이 내 인생을 걸고 내가 따르는 말씀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에게 4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의 계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자,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의 영광이 뭐죠? 야곱의 영광?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여 그 계명에 나의 전 인생을 걸 때, 내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함께 위임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민을,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신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여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달을 때,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신이 없게 됐을 때,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헌신과 경배와 분산되었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는데 우리가 왜 잘 보여야 되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없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자들을 예배해야 되죠? 경배해야 되죠? 왜 그들에게 휘둘려야 되죠?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의지, 우리의 모든 사랑, 우리의 모든 헌신,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여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려야 할 찬양이 다른 많은 것들과 분산되어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이것도 찬양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존하던 사람이 여호와를 진심으로 두려워하게 될 때 그 모든 분산되었던 찬송과 찬양을 거두어다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려드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짜 진정한 찬송과 예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찔끔, 요것도 찔끔, 저렇게 찔끔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이렇게 막 분산해 놓았다가, 야, 이거 뭐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고백하게 될 때 분산해두었, 혹시 몰라서 요것저것 의지했던 우리의 모든 의지, 우리의 모든 헌신과 믿음과 사랑을 한데로 모아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려드리게 되었다. 진정한 찬송과 찬양과 예배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찬송의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진정한 예배의 뿌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시편 47편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으셨으므로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하 만국이 움직이는 것이므로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찬송하라.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또 찬송하라. 우리의 모든 찬송과 헌신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시켜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가 없게 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이 없게 하라.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전인격의 헌신과 의지와 사랑을 올려드려라. 그래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바다가 휘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없어요. 바다가 막 몰아치는데 바다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바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실례를 해서 구청 직원이 온다고 했을 때, 구청 직원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는 구청 직원의 고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강력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위급한 상황이든 어떤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긴급한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두려워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게 되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리로다. 자, 첫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뭐냐? 여호와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떠는 자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다. 두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다. 바다가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바람과 파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두 번째,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다. 이게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럼 마지막 오늘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보다, 나의 모든 한계보다 더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높여드리다 보면요, 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죠. 왜냐하면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니까. 지금 나의 현실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니까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 괴리가 있잖아요. 이 괴리가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가? 이게 부르짖음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순간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부르짖음과 간구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의 현실은 광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현실의 괴리, 이 괴리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표현할 수 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을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에게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순종,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 세 가지가요,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순종과 찬양과 기도가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가볍지가 않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전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라.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토양에 우리의 순종을 심고 찬양을 심고 간구와 부르짖음을 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토양이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건요, 상황에 따라 겨와 같이 날아다니는 찬양이 되고 겨와 같이 날아다니는 기도가 되고 겨와 같이 날아다니는 순종이 되어버립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순종이요, 기도요,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게 없음을 진심으로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제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회복해 주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모아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청종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힘 있는 순종과 힘 있는 찬양과 기도로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